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살아나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부활절을 맞는 신앙인의 자세, 새벽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신앙, 그래서 평소하고 다른 그런 것들,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과도한 종교성, 외식하는 그런 금식 같은 거, 여러 가지 퍼포먼스 같은 거, 행위 같은 거, 안 얻은 것을 특히 내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 절제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예배성을 금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방의 의식들이 많습니다. 달걀을 나누고 토끼 같은 걸 만들어서 뭘 하고 이상한 것들을 예배에 도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방적인 축제성 그런 부분들은 다 절제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제된 기쁨, 부활은 기쁨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신앙으로 들어갈 때 잘못하면 죄의식에 잡히고, 죄를 아는 것하고 죄의식에 정죄를 당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된 기쁨과 찬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각 개인은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절이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 부활이 갖는 의미, 부활절의 역사적인 고증 이런 것은 수없이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설교의 서두에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또는 부활 이후에 부활을 기점으로 하시거나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 있다고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활 이후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깊은 이야기이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또는 부활 이후에 하시는 거나 드러내시는 것의 첫 번째는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복은 부활 전에 이미 다 받죠.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을 통한 복입니다. 부활 전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부활이 시작되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권능의 은혜를 입어서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점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한 복은 이 땅에서 이 부활을 통해 그 기점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의 복이, 또 이 땅에서 복을 넘어서 하늘에서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 하늘에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기점이 득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또 부활 이후에 하시거나 드러내시는 것의 두 번째는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과정은 먼저 사단의 미혹의 힘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사단의 저주의 힘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은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게 됩니다. 사단의 미혹의 힘을 제거함으로써 부활된 자들은 더 이상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저주의 힘을 제거함으로써 부활된 자들이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또한 사단을 무적행에 가둠으로써 사단은 영원히 소멸되게 되며 그를 따르던 영들도 사단과 함께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또는 부활 이후에 하시거나 드러내시는 것의 세 번째는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무슨 말일까?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의 처음은 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의 값을 탕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무엇일고 죄의 값을 탕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죄를 용서하심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받으시고 죄 없다 최종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의 탕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은 자의 죄의 값을 탕감하여 지옥의 영불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또는 부활 이후에 하시거나 드러내시는 것의 네 번째는 구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하시는 것의 처음은 몸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것이 있으며 다음은 영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것은 몸을 잡은 사망의 저주를 풀고 썩지 않을 몸을 허락하심입니다. 영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심판의 저주를 풀고 빛나는 영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또는 부활 이후에 하시거나 드러내시는 것의 다섯 번째는 다스림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 백성에 맞는 지성과 천국 백성에 맞는 신분과 천국 백성에 맞는 직분입니다.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은 성경에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스림을 위한 천국 백성의 지성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천국 백성에게 맞는 하나님의 걸맞는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지혜, 권세 이런 것하고 다른 우리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라면 우리가 천사들을 동경하는 자세지만 나중에 천사보다 위에 있는 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 신분은 행위와 천국에서의 지성, 천국 백성의 신분은 행위와 사명 감당에 따라 각자에게 만든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하게 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할 수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깊은 이야기는 생략하고 나중에 사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다스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백성에게 만든 지성과 신분과 직분들이 다스림을 위해서 드러내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또는 부활 이후에 하시거나 드러내시는 것의 여섯 번째는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드러내시는 그 영광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성은 지금껏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피조물을 위하여 드러내지 않으시고 충만한 은혜로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잘 몰라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셨으니까.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의 날이 되면은 구원된 자나 지옥에 이른 자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그때 드러나는 신성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엄은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권세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셨으며 그날의 심판의 권세의 당연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모든 만물은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고 그 위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또는 부활 이후에 하시거나 드러내시는 것의 마지막 7번째는 영생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이 비밀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알려진 천국의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또 생명이 드러날 것입니다. 잘 모르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 천국이 무엇일까 보는데 그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비밀이 드러납니다. 천국의 비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차원, 새로운 하늘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으나 이 천국 안에서는 이 시간의 흐름에 매이지 않아서 영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비밀은 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영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 이 지혜가 새로운 영이 영생을 살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며 당연한 것들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역시 육이 영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으로 이 생명이 새로운 육으로 살기에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그런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같은 소리 같고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 번씩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하던 7기씩 묵상하던 것들도 다음 주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계속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한 얘기다, 굉장히 깊은 묵상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받고 복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모든 언약의 완성이어서 중요합니다. 이 부활을 기점으로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영생을 사는 육과 영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고 보장되는 그런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묵상하시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펴시고 이 땅에서 복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날에도 그 은혜를 입어서 영생의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즉 안식 후 첫날, 지금 후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때 같이 있지 않던 도마, 제자 중에 그 도마가 같이 있지 않았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8일 후에 예수께서 도마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옆구리 창에 찔린 곳을 만지게 하여 그 의심을 직접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만큼은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보고 입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다 간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한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확실한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기초가 없는 집 같아서, 사상 누가 그러죠. 사단의 미혹이 오면 곧 약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믿음에 대한 경고가 신앙을 다시 추스르는 복된 시간으로, 그런 시간이 되셔서 은혜 받는 그런 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첫 말씀은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중요하죠. 이 중요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박 목사도 어려서 20살 남짓 이렇게 왔을 때 이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부활을 증거하라, 부활을 증거하라. 다른 얘기로 오고 시작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왔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중심점은 예수께서 이룬 부활의 첫 열매이며 우리가 이를 믿고 이를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깨달아 믿음을 세우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 49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증언하라입니다. 이 말씀 역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전파하라, 증언하라, 비슷하게 같은 내용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보고 만지고 믿게 되었으므로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널리 증언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반복의 말씀, 이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 부활이 갖는 무게가 모든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언약이 거짓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역사적인 과정이 실패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부활은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살아나시다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이 되는 아침, 즉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을 찾아갔으나 예수의 시신이 없어져 슬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부활을 막 증언하셨기 때 고지하셨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런 걸 두려워했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할까 봐서 막 경비병을 세워놓고 돌로 막아놓고, 일단 그 무덤이라는 것이 동굴로 된 것이니까, 동굴, 지금처럼 우리처럼 묻는 것이 아니고 동굴에 넣어놓고 동굴의 입구를 막는 것이요, 사람이 서 있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서 보니까 경비병 놀라고 있는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기고, 천사가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고지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활이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 부활이 갖는 중요성, 첫째는 이 부활로 인해 전 성경을 통한 언약의 진실성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고증이니까. 둘째는 이 언약의 진실성은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고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이 갖는 중요성은 현재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 부활의 사건이 자신의 부활의 사건으로 확대된다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믿음으로 나중에 내 부활로 확대된다. 믿음으로. 거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의 그 고난과 이긴 자의 승리가 헛것이 됩니다.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이긴 자가 되어야 이게 온전한 퍼즐이 다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속의 언약이 확립되며 이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여 이 부활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복의 수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의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부활의 진리가 저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동안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된 이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고 증언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